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서는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은 유일하게 아모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상대하는 사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에서 제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아마샤입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는 7장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들 중에 세 번째 환상 다음에 에피소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엿보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모스가 상대하는 인물은 당시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입니다. 아모스와 아마샤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아모스는 유다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것이고 또 농사를 짓던 그런 일반인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 도시인 베델의 제사장으로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종교인입니다. 이를 단순히 표현하자면 둘의 만남은 주변 적대국가 지방 소도시 출신의 일반인과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층에 있는 엘리트 성직자와의 만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한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며 사회에 큰 이슈를 만들어내는 선지자이긴 했지만 지금으로 치면 학벌이나 인맥, 지지 세력도 없는 마이너, 즉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마샤는 당시 권력층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주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당시 그의 사회적 위치로 본다면 아모스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당시 지도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을 하기에 앞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모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서 왕에게 모반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반의 내용은 아모스가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로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7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세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다림줄 재앙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고 했지만 아마샤는 11절에서 보듯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 집안을 치는 것과 당사자를 치는 것은 듣는 여로보암에게는 매우 다른 느낌으로 들릴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칼에 죽는다고 했다는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여 아모스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12절, 13절에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길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은 왕의 소유이니 넘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아마샤의 태도에는 아모스를 자신의 종교적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자신의 영역에서 멀리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샤에게 제사장직은 떡을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베델을 왕의 성소로 표현한 것은 그가 왕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소유권과 위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쉽게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며 사치향락과 도덕적, 종교적 부패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한 채 30여 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미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른 우상 숭배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런 종교 행위는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하고 변형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어느 순간에는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 체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살짝 비틀고 덧붙이거나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면서 또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에 맞춰 왜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 체험을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마치 환경이나 조건 또는 나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또는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이나 내 입장에 따라 왜곡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조차 왜곡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다짐하오니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장애우 존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우 존귀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우들 그리고 장애우 존귀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